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용은의 도시락 사순절 순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 7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순례 네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은 혼잡했어요. 6월절 축제를 위해서 모여든 각지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매우 혼잡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성 밖 인근 마을에 숙소를 정해놓고 이렇게 아침에 성에 들어갔다가 저녁 때 이제 해질 때 성을 나오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러셨어요. 오늘은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튿날, 두 번째 날이라는 거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조반을 안 드셨나요? 이거는 성경에 더하면 안 됩니다. 다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침 무렵으로 생각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 나무를 향해 가십니다. 기대를 갖고 가시죠. 그런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즉 열매가 없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마가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잘
구성할 수 있을까? 잘 기록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은 사실 샌드위치 구조예요. 이야기의 앞뒤로 무화과 나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의 그 속에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이렇게 풀어서 정확하게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 이야기가 어렵냐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성전을 나중에 바로 잡겠지만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도 우리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내게서 영원토록 사람들이 아무것도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저주는 이루어지죠. 다음날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하실 수 있을까?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른 과격한 모습을 보이세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 동전으로 세상의 돈을 바꿔야 했고 거룩한 동전으로요. 환전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물을 자기 집으로부터 그 가축들을 짐승들을 예루살렘까지 데려오기가 어렵잖아요. 중간에 오다가 상하거나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제물이 제사에 합당한 제물인가 아닌가를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편리하고도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 통용되는 주화로 동전으로 환전을 하고 그 환전한 돈을 가지고 제물을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관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며 환전한 이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채찍으로 내리치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셨을 때는 그 행동에 의미하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무언가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샌드위치 이야기 속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성전 이야기를 주님의 은혜로 한번 잘 풀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습니까? 고도의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낼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6월절, 봄입니다. 잎이 높고 잎이 무성한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나무라시고 저주하세요.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고 혹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며 가셨다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기대하신 건 열매겠죠. 그럼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샌드위치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는 성전, 무화과 나무는 그 성전을 상징해요. 성전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존재를 두시기로 한 곳.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친교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역대하 6장 18절 21절 여기 보면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 제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도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구하옵건대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솔로몬의 성전 이해와 하나님 이해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두셨고 성전을 두셨을 뿐 그 성막과 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죠. 인간이 만든 성막과 성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해가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 내 죄를 사함받고 화목제를 드리면 축복을 받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알맹이는 없고 점점 껍데기만 남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의 원래의 의미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울리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당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그리고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을 예배한 데 있어서 이 예배와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뿐인, 껍데기뿐인 성전 예배, 성전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을 따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모함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고 그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인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제사로부터 너무나 멀어졌어요. 동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희생 제사 자체를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인데 왜 성전을 시장터로 만드느냐? 종교의 상업화, 성전의 상업화를 막으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무화과 나무의 그 이야기와 맞물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오르셔서 행하시는 것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키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제사를 드리려면 환전하고 제물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못하게 하셨어요. 희생 제사를 막으신 겁니다. 제사 자체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정의 없는 예배, 하나님의 공의 없는 예배, 그 예배의 결과는 축복이 아닌 심판입니다. 실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너는 성전 앞을 막아서서 성전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의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일체의 상업행위도 안 되고 일체의 경제활동도 안 되고 그렇게 오해되기 쉬운 본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성전을 심판하시는 일이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무거웠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전 안에서 상업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상업행위,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된다. 따라서 카페도 없어야 되고 서점도 없어야 되고 일체의 돈을 거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요즘에 교회 안에 카페가 없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카페를 두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성경을 잘 믿으시는 건 좋은데 성경을 이렇게 좀 통전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기존의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세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질서가 온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전에서 비둘기 팔던 사람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물론 그거에서 경제적 유익이 있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환전상인에 대한 그 희생 제물 짐승 파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 오늘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성전의 책임자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가야바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그 장본인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죠. 당시 유대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성전은 로마 총독의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그 제사장 가문이 4가문이 있었어요. 4가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맡았고 그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로마 총독이 정해요. 그러면 제사장 가문들은 어떻게 됩니까?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로마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유대교 그 종교를 통제하는 겁니다. 평균 재임 임기가 4가문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총독 눈에 안 들면 바로바로 이제 갈아치우니까 평균 재임 임기가 4년 정도도 못 미쳤대요. 근데 오늘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무려 18회 18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게 방증하는 게 뭐겠습니까? 로마 총독과 아주 좋은 밀접한 유착 관계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게 한 세력이고 두 번째 세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중요해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성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대제사장 세력이고 가야바이고 또 하나가 열혈당원이라고 불리우는 정통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도 여기에 연관이 있겠죠. 이들은 성전이 필요했어요. 왜 성전이 필요했냐?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뿌리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중동과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제국 영역 안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남자라면 1년에 2데나리온씩의 성전세를 내요. 한 데나리온이 평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2데나리온 정도 되면 오늘 환산하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우리 알 수 있죠. 이것을 성실하게 꼬박꼬박 납부합니다. 멀리 타국에 살면 굳이 고국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성전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왜 냈을까요? 자신들의 뿌리이자 자신들의 중심이에요. 이들의 성전에 대한 사랑과 성전에 대한 열심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거둬진 막대한 자금이 성전에 모입니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과는 결이 다른 한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성전 중심의 무장 투쟁 세력들이에요. 좀 낯서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이란 말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강도의 소굴 그러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온통 거룩한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이,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강도란 말로 기록된 헬라어 레스테스란 말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레지스탕스? 무장, 독립, 혁명 세력을 뜻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들을 꺾고 지배하고 복종시키기가 어려운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향한 열망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성전에 모이는 자금을 이용해서 무장해서 로마에 맞서려는 무장 투쟁 세력들이 있었어요. 글쎄요, 비유가 맞는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의 무장 독립 세력, 독립군들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근데 똑같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강도라고 부르시고 이들을 심판하세요. 이들을 비난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폭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등에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보무도 당당히 반대쪽 성문에서 입장하는 세계 최강대국 로마, 그 로마 군단을 조롱하셨어요. 로마 제국의 그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그 잘못을 조롱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들의 그런 폭력을 통해서 결코 바로잡아질 수 없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피는 피를 부를 뿐이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굴이란 말은 원어대로 해석하자면 피난처예요. 강도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겁니다. 이 무장 투쟁 세력들, 열혈 당원들이 밖에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무장 봉기를 일으키다가 이들이 피해서 숨을 곳이, 이들이 결집하고 모일 곳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존재를 주신 성전이 그런 곳입니까?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상을 관철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는 곳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 성전 지배 계급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통 그렇게 심판받아야 될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은 그 이외의 다른 목적,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거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거나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것으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을 정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행동으로 상징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싫다. 나는 너희들의 제사가 싫다. 나는 너희들의 번제물이 역겹다. 오직 나의 정의가 하수처럼, 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성전에 대해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저런 행동까지 하셨네 라고 싶은 그 과격한 행동,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성전을 향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도 이미 하나님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냥 성전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제 감정이 격해지네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 다시 나오시고 이튿날 화요일이죠. 다시 예루살렘 성 안에 나아가시는데 베드로가 어제 만났던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본 거예요. 어제는 잎이 무성했는데 오늘은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십니까?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 믿어야죠. 우리 하나님 믿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성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와 그 일련의 이야기와 그리고 며칠 후 이어질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그 일련의 이야기들을 그 흐름,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와 연결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우리 묵상해 보게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질 내용.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산을 옮길 믿음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본문의 흐름과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이 듣습니다. 그거 잘못 듣다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믿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한 예가 있어요. 7, 8세기에 그때 이제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슬람교가 태동하고 이슬람교가 막 그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그 접경 지역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와는 좀 다른 전통을 가진 콥틱 기독교라고 하는 독특한 전통이 있었어요. 빌립에 전한 복음이 들어가서 생긴 그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매우 신실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구두 수선공입니다.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근데 이분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진실로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너희 중에 만약 두 눈이 범죄하거든 그 중 한 눈을 뽑아버려라. 그것이 낫다. 그것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눈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구두 수성공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 범죄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의 구두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만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다리와 발을 보고 왜냐면 구두 이렇게 신어봐야 되잖아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음욕이 일은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한.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든지 누군지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이 주인공이 이 구두수성공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자기 눈을 그 범죄한 음욕을 일으켰던 그 눈을 정말로 뽑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기독교 전통 안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두수성공이 살던 그 마을에 무슬림 군대가 진격해 들어와요. 조건을 겁니다. 무조건 항복하고 개종해서 무슬림이 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죽이겠다. 그 마을의 지도자가 이 구두수성공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구두수성공을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구두수성공의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마을의 지도자는 따로 있었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 오래되면 안 되는데 마을의 지도자가 따로 있었겠지만 그 구두수성공은 그 마을 공동체의 실질적인 영적 리더였을 거예요. 찾아갑니다. 제가 그 무슬림 군대의 대장을 장군을 만나겠습니다. 장군에게 나아가요. 범상치 않지 않겠습니까? 장군과 이 구두수성공이 단판 아닌 단판을 짓습니다. 어떻게 단판을 짓습니까? 이 장군도 대단한 사람. 네가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너의 신앙이 살아있고 너의 신앙이 진실이라면 그 말씀을 증명해라. 산이 들리는 걸 하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철수해서 물러가겠다. 이 구두수성공이 돌아와 기도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산을 들어야 돼요. 지금 산이 지각 변동이나 산이 들려야 돼요. 기도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멘 하실 준비하시고요. 산이 들립니다.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돌아와서
오늘의 본문 안에 마가복음 전체의 그 주제 안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은 그때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의 눈으로 그 성전을 보고 그 압도당한 게 얼마나, 이 성전은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위용이, 그 거룩함이 도저히 이 성전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본 베드로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그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은 영원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유한하죠. 그리고 한 분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정하고 심판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시는,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새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먼저 믿고,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받은 줄 알고 믿고 기도하라.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 기도할까요? 이미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구원이 성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질서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용서를 말씀하세요. 심판과 용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맞서게 될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그들의 방식과 똑같이 그들을 증오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존재는 심판할 수 없어요. 그건 온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배운 자,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스스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나의 권위가 아닌 예수님의 권위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샌드위치도 같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야기 안에 성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와 성전은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는 그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라. 새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은, 이 성전은 들리어 바다에 던져진다. 믿으라.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라. 이것이 월요일 이튿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아가셔서 제자들과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행하신 일입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는 나의 연약함에 무너져 이제 주님을 찾으니 가장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눈물로 눈을 뜰 수 없을 때 나를 잡아주소서. 내 진정 당신을 찾게 되리니 나를 보며 하시는 말씀 내 마음 울리네.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미천한 자의 생이 달라지리니 그 크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나는 당신의 것이라 고백 외에는 드릴 것이 없나이다. 비전과 야망을 헌신과 혹사를 순종과 추종을 분별하여 동행하는 우리 되리라. 주여 보소서. 내가 당신을 잊었습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당신을 버렸습니다. 눈을 들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환한 당신 나라